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지 않습니까?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질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질서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질서가 착 세워졌고 12지파가 행군할 때, 행진할 때 위치하는 그 위치가 명확했고요. 깃발을 꽂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요 질서를 갖추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대형이 정확하게 십자가 대형이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드시 질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 질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질서상 자매보다 형제가 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형제 위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넘겨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명확한 질서입니다. 여기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시도록 하셨고 자매님들은 그 일에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의 신앙과 두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넘겨보겠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아예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매님들에게는 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형제를 주관하고 형제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해 나갈 때 자매님들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자매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남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질서의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매가 형제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교사의 직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거는 형제와 자매 인격적으로 누가 우월하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일을 해나갈 때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자매님들께 여쭈는데 왜 형제님들이 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나요? 막달라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주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잖아요. 300데나리온을 그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아래 다 깨트려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했죠?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굴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형제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해 나가시되 그 중에서도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면에서, 질서 면에서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 맡은 사역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 영혼이 멸망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별은 말씀을 맡은 그 당시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운데 전도연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회자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왜 주셨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아갔고, 그리고 제사장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을 두셨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매개처로 불러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패스터, 목사는 매개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목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를 섬기기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 매개자가 아닙니다. 여하튼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질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읽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역할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은 읽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질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찾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인간의 말로 들으면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잖아요. 개인을 높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눈은 어두워지고요,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보고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끊어라. 그 정도로 엘리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에 취했는지 그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억울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사연을 엘리가 듣고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한나의 태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질서에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개인이 참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 결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한나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직장에서요, 상사에게 순종하면 상사는 마음이 잠시 기쁘고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부하는 하나님께 직접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교회 안의 질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 번째로 하나님 임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임원들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임원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은 그 임원의 수고를 알아주고요, 동참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온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기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온케 하였으니,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형제 자매님들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여기 복종하라, 그리고 알아주라. 그래서 세워진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을 알아주고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께 직접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먼저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처럼 간단한 것이 없어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